네, 첫 번째는 가족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족으로 비유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2장 19절에 기록된 권속이란 문자 그대로 하면 같이 밥을 먹는 식구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같이 밥을 먹는 식구. 한 지붕 아래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는 그 가족과도 같은 친밀함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깊은 사귐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에베소서 5장 24, 25절 에베소서 5장 24,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남편과 아내, 자기 자신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 자신을 남편으로 교회를 예수 남편의 신부로 묘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순결함이죠. 순결함. 성경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비유하는 것은 성도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순결하고 정절을 지키며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혹은 제사장 집단.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유명한 말씀인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죠. 구약에서 제사장은 인간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즉 교회가 제사장 집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모였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모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올려드리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고린도전서 11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내일 저녁에 깊이 있게 다룰 텐데요. 주님은요 또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온전한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온전한 하나됨.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자신의 몸을 움직이려고 할 때 기계적으로나 수학적으로 계산하거나 컴퓨터 코딩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죠. 제가 팔을 이렇게 들려고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제가 뭐 계산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뭐가? 한 몸은. 정상적인 사람의 몸은 어그러짐 없이 자연스럽고 유기적으로 자신의 몸을 움직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한 것은 첫 번째는 성도가 성도와 교회와 교회가 마치 한 몸처럼 상호 의존적이며 유기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신체는요 머리에서 보내는 이 신호와 명령에 따라 움직이죠. 그러나 기계와는 다른 점이 바로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기계도 입력을 해야 그 입력값에 따른 출력을 하지만 우리도 입력을 보내지만 우리 기계처럼 움직이지 않고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기계와 몸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기적이란 문자적으로 마치 생물처럼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떼어낼 수 없는 상태가 유기적입니다. 떼어낼 수 없는 상태. 즉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하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몸.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뿐만 아니라요, 여기 홍은동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과 또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 그 머리 아래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 이걸 축소하면 우리 서울홍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머리 아래 하나 된 공동체다. 유기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은 교회와 성도에 대해 다양하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교회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이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in Christ라는 개념은 사도 바울의 신학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해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 때문입니다. 통일. 이 내용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통일되다라는 개념은요, 인위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어떠한 획일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기계겠죠. 그건 기계적 공동체겠고,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유기체라고 하죠. 유기적 공동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의 원리는 사랑인 것이죠. 사랑. 여러분, 사랑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자발적인 것. 의무적인 것은 참된 사랑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작년 이 자리에서 화목제사 이야기할 때 화목제사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다?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제사다. 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드리는 제사가 자원제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2025년 청년부 겨울 수련회로 모였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는 에클레시아 하나됨의 신비라는 주제로 나아가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주제 말씀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조금이라도 보면 다들 알죠.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날로 분열을 거듭합니다. 갈등이 갈등을 낳는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회사는 합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합병을 하는 것이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미국 중심주의, 이건 당연한 거예요.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를 잘 되면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모습은요, 여러분, 죄로 인해 기울어진 세상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죠. 내가 나만을 생각하고, 내가 우리 가족만을 생각하고, 내가 우리나라만을 생각하는 것. 그리하여 분열을 일삼고 갈등을 낳는 시대는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들이 바로 성도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 분열과 다툼과 아픔과 고통으로 충만한 이 땅에 자신의 몸으로 비유하시는 교회를 세우신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를 왜 그 교회라고 부르신 것일까요? 또 교회로 부르신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이 되는 이번 겨울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신랑 되시며 또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번 겨울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전보다 조금은 더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며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게 되어지는 모든 여호수아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